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뒤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예.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동체는요, 한문으로 같을 공자, 같을 동자, 그리고 몸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세워진 어떠한 모임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같은 아주 좋은 물침대, 에이스 침대에서 주무시더라도 남편 마음이 다르고 부인 마음이 다르면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따로 국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한 목표, 한 음식을 먹고 주거를 같이 하고 위치를 같이 하고 하나의 의식을 같이 하는 걸 공동체라고 보았을 때 전통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요즘 공동체가 깨지고 있어요. 왜 깨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학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다녀. 그러면 공동체요? 아니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마을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동호회도 있고요. 이 모두를 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저는 시족촌에서 살았잖아요. 박씨 집안 마을에서 살았어요. 우리 박씨 집안 마을이 제일 큰 마을이었어요. 우리 밑에 한 20분 가면 강씨들 동네에 살고 있어요. 샤꿀이라고 그래요. 샤꿀. 그 강씨들 동네에 있었고, 북쪽으로 한 20분 가면 권씨들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이 동네마다 애증의 관계가 있는 거라. 마음이 좋고 마음이 통할 때는 그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길도 닦고 시멘트도 깔고 새마을 도로도 건설해요. 근데 나쁠 때는요, 여러분, 패싸움 나요. 집안끼리. 우리 집안도 박씨들 동네가 권씨들하고는 친했어. 그 권씨들 할머니도 많아. 우리 집에, 우리 가족. 강씨들하고는 좀 강씨 없으시죠?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약주 한 잔 잡수면 또 이렇게 막 가서 싸우고 오고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변함없이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도 한 몸을 입고 있고 한 의식을 갖고 있고, 이따가 이제 점심 드시러 가려면 같이 밥도 먹잖아요. 이게 공동체인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역할을 어떻게 담당해야 하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이제 믿지 않는 사회가 나오잖아요.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한 개인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아침에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요, 공동체가 마음을 잘 먹으면 사회의 좋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학적인 용어로 님비와 핀피라고 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님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Not in my backyard. 우리 뒷뜰에는 안 돼야. 우리 뒷뜰에 장례식장이 들어와? 우리 뒷뜰에 하수 처리장이 들어와? 안 돼! 이게 님비 현상입니다. 내 이익에 손해가 끼치기 때문에, 그래 공동체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핀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뜰에는 제발 갖게 해줘. 어우, 극장이 서요, 백화점이 서요. 그럼 우리 집 땅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다고 빨리빨리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의 이익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공동체와 공동체 리더가 성공하여 흑인의 차별 대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 리관 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싱가포르 국민들과 함께 모든 잘 이루어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일본보다
오히려 대만보다 홍콩보다 더 선진국을 나라를 이루는 것이 싱가포르 아닙니까? 아주 공동체와 리더가 잘 되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 사회에서 남녀 차별이 있었을 때 그분이 헌신하고 그 사회가 함께하여, 물론 지금도 존재하지만 흑인 남녀 평등,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치 독일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자기들이 잘났다는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우즈 차베스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난 척하다가 뒤에 이 남미의 유명한 부패, 폴리티컬 커럽션의 대표적인 국가가 전락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여 서로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공산당을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폭력을 행사하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죠. 동물농장에 나타나는 돼지 나폴레옹이 스탈린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잘하면 사회의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잘못하면 역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뭐냐? 교회는 단순하게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런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엄격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평생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가서 세상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부수적으로 사회복지를 하고 평생교육을 하는 것이지, 교회의 오리지널 퍼포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보신 적이 없으시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간의 기능이 있습니다. 폐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의 활동을 하셨더라도 그 말씀 선포에 전도와 선교의 기능을 안 하셨다면 그 중에 한 부분을 기능을 못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따라서 합니다. 시작.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말이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앞에 계신 우리 박찬호 형제님, 나는 박찬호 형제님을 사랑하는데 박찬호 형제님은 왜 나를 미워해? 뭘 아니야. 어제 청년부들 통화하면서 박정호 전도사 깐 거 내가 다 들었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요, 사랑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하는 기능이 없어지면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면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면 분열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과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꼴비기 싫어서 나는 예수만. 그 사람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혼자 믿으면 그 믿음이 죽어들게 돼 있거든요.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배만 보고 속회에 가입하지도 않으시고 여선교회 남선교회도 가입하지 않으시고 예배만 드리고 몰래 쏙 가서 자기 집에 가시는 분, 그거 잘 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제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어디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호호헤헤 이렇게 하는 걸 교제라고 하실 텐데,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죽을 뻔한 거 살려주신 하나님, 서로 간증하는 교제,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또 서로의 집을 위하여, 어떤 집은 힘듦이 있어, 어떤 집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 그럼 서로를 놓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 그게 교제예요. 아이고, 그 집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나? 저 집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나? 그거 아는 게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 뭡니까? 나의 신앙, 나의 체험한 하나님, 당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독려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위하여 나가는 거,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게 없으면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이 세상에는 사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동체로 등장해야 될까요? 어떤 공동체로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즘 텔레비전에 소란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 비싼 목걸이를 줘갖고 들통이 난 사건이죠. 그런 여인에게 비싼 목걸이를 준 사람이 건설회사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였더라. 그게 사회적 책임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야매로 댕기지 마시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세상의 축복신앙과 기복신앙을 변태로 만들어서 허허 좋은 게 좋은 것이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니요, 그냥 싸봐요,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요구도 먹고 있는 거 아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교회의 빛이다, 아니,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짓는 교회가 되기를 서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사회에 대하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약한 자와 소외된 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어야 합니다. 대변을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잠언서 31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입을 열어 무능한 자를 위하여 모든 버림받는 자의 송사를 변호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진 자의 가짐을 옹호하는 집단일까요? 슬피 울며 고통받는 자를 위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 약자와 소외된 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 문화의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저는 아침 드라마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침 드라마 내용의 줄거리는 다 뭡니까? 불륜이에요. 옆집 아줌마하고 사귀고 뒷집 아저씨하고 사귀고 사실은 네가 내 자식이 아니었다. 으악! 그게 아침 드라마의 다 스토리. 여러분, 자동차 선전을 하는데 왜 아름다운 여인이 다 벗고서 이 자동차 좋아요 선전합니까? 왜 텔레비전을 선전하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놓고 이 자동차 좋아요 이런 선전을, 왜 이렇게 성이 상품화됐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건전한 문화를 양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이 교회 또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김을 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바라보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밖에 없고, 고생하고 힘들다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의 육체의 노동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의 흠집을 잡아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육적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사람이 일하러 오기로 했어. 근데 9놈은 다 돌아가고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도 하면 돼.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돼. 그런데 육적 크리스찬이니까 투덜이거리는 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봐봐요, 10명이 다 섬김의 자세가 될 때 10명이 떼거지로 뭉쳐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모임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세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개개인으로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 생활을 게을르지 하시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기초이며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많은 오해하는 분들이 야, 눈 감고 쭝얼쭝얼 하는 게 무슨 기도냐.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중언부언 하지 말랬다고 왜 그렇게 30분 이상 오래 기도하느냐. 아니요, 기도의 깊은 체험을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약해요. 담임 목사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의 은혜를 받고 지금부터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기 바라요.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집사님은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오세요. 권사님은 새벽기도 2번씩 오세요. 장로님은 새벽기도 3번 이상 오세요. 목사님, 나는 밖에서 기도 많이 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아니요, 밖에서 많이 하시고 여기 또 오세요. 딴 말씀 하지 마셔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거리 가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요. 누가 하지 말래시오? 그거 하고 또 새벽기도 오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좋은 침대 좀 사지 마요. 그러니까 꿀잠만 자고 안 일어나지. 마지막입니다.
말씀에 실천하는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마음뿐이었더래요. 그래서 시집장가를 서로 못 갔어요. 바보들. 누군가 하나 사랑한다고 하고 한번 껴안아 버리지. 그러면 결혼을 했을 것을. 마음뿐인 신앙 아니야.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접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지파인 중에 2지파가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한테 하는 말이, 모세님, 우리는 요단강가 건너갖고 가나안 전쟁 안 참석하면 안 될까요? 왜 그래요? 사실은요, 여기 길르앗 땅에 있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왼쪽 땅이요. 그 길르앗 땅에 있는데 목초지도 좋고 평야고 우리 목장 기르기 쉬우니까 애들 여기서 자손 뻗치고 빌딩 짓고 여기서 그냥 양치고 살면 안 돼요? 그냥 10지파만 올라가고 우리 줘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고 앉았지 마라. 너 옛날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너 알지?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은 아니 되옵니다, 2명은 되옵니다 했는데 그때 그거를 말미암아 20세 이상에는 싹 못 들어가고 죽고 광야에서 죽이고 20세 이하만 들어간다고 해서 너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너희들. 근데 여기서 또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니들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오고 니들이 분배받고 싶었던 그 목초지 길르앗 땅, 너희들이 전쟁에서 얻은 땅이요? 아니잖아. 10 형제들이 똑같이 전투해서 같이 얻은 땅인데 왜 그걸 너희들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눈에 좋았다고 너희들만 하고 앞으로 이 전쟁, 마지막 전쟁 파이널 워가 남아있는데 그건 안 참석하고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에 있는 족속이 될 것이고 너희들 거기서 멸족할 거예요. 그렇게 셔러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랬더니 루벤과 갓 지파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여 모세에게 다시 다짐의 말을 합니다. 그게 3개의 말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말이면 루벤 지파, 예,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습니다. 전쟁 우리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전투가 일어날 때 우리 2지파가 10지파 앞에 먼저 서겠습니다. 최전방에 서겠습니다. 총알바지 하겠습니다.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2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나중에 정복하면은 그 땅에 대한 분배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를 보장시켜 주시면 거기는 우리 욕심 안 낼게요. 3번째, 10지파가 분배가 다 끝난 다음까지도 우리가 남아있다가 평안이 되면 우리가 철수해서 빠지겠습니다. 이 3가지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나안 전투에 참석해서 가나안 전투가 승리가 이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되돌아선 공동체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8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루벤과 갓 지파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공동체를 위할 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헌신생활 사람 앞에서 하셨다면 빨리 관점을 바꾸십시오. 누구 앞에서 하시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매눈인 담임 목사가 아무리 매눈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24시간을 다 감시 감독할 수 없죠.
저 몰래 여러분들이 과자 사 먹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담임 목사는 자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마음먹는 마음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왜? 하나님 앞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민수기 32장 20절에 보니까 32장 자체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민수기 32장 2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자,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22절에 보십시오. 2번이나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27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2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32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루벤과 갓지파가 돌아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전도사를 제가 했죠. 그런데 교회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휘자는 교육전도사인 저보다 사례비를 더 많이 받더군요. 그랬는데 성가대 연습을 끝나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교회 골목을 빠져나갈 때쯤 한 대 피고 나갑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야.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시작. 더 보태는 자가 되십시다. 루벤 갓지파에 회개하고 제시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최전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최전방으로 가서 총알바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지파 분배받을 때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분배받는 게 다 끝나고서 철수해서 내 본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보태는 행동을 한 것이 루벤 지파와 갓지파 아닙니까? 어느 조직에 회비가 있어요. 회비를 내야 된답니다. 회비가 195원이래요. 195원을 내는 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없죠. 법적으로 본인의 임무는 다 한 거니까요. 그러나 5원이 뭐냐고, 그냥 200원을 내고 5원은 모임을 보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태는 사람이에요.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191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뭘 1원을 더 받으려고 그래, 총무가 알아서 해 라면서 190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의 임무는 다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200원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그 사람 보고 바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200원을 내는 사람이 보태는 사람이에요. 주일헌금을 냅니다. 하나님이 거지냐? 헌금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먹는 점심값은 하자라는 마음으로 점심값 수준의 헌금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끼 점심값이라면 한두 사람 몫을 내가 더 헌금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태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안이건 어느 가족이건 어느 교회건 여러분 보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시작. 위험을 감수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루벤 갓지파는 자신들이 원하는 길르앗 땅을 얻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했죠. 어떤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최전방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총알바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목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합디다요. 엊그저께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셨어. 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아이스깨끼 사 먹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그리 공짜가 없어요. 용기 있는 자가 아름다운 여성을 얻는다는 말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길르앗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어디서 무임승차하려고 들어? 라고 외치며 위험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담대히 헤치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성취한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빼앗는 것,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1등 하는 거 아주 힘든 일이죠? 근데 더 힘든 일이 뭐예요? 그 전체 1등을 졸업할 때까지 지키는 거.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왕년에 회장님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조직의 대장이신 분 있으신가요? 왕년에 껌 좀 씹으셨나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벌어놓은 돈이 중년이 되면 늘지가 않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혼하고 애 낳기 전에 많이 모여. 애 낳고 나면 다 빠져나가. 그 전에 이거 하고 내 취미 활동하고 내 뭐하고 쓰다 보면 애기 하나 둘 낳다 보지. 걔들 교육시켜야지, 학원도 보내야지, 크면은 결혼시켜야지. 결혼시키면 집도 안 해야지. 그냥 젊었을 때 빨리 벌어놔. 딴소리야. 자녀들 학비와 결혼시키느라고 열심히 벌어도 경제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재산 지키는 것이 성공하는 거죠. 마이너스 안 되는 것이 선방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이름과 함께 그 이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를 나간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답니다. 저도 레이더가 있어서 다 들어와요. 그 교회는 말만 좋은 교회야. 누구누구 방정 맞은 입방아가 그 교회는 문제야. 누구누구 세력들이 문제야 하면서 말만 좋은 교회라고 욕하고 다닌답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 패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루벤과 갓이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땅 길르앗. 그러나 그 땅을 그들만 눈독 들이고 있었을까요? 루벤과 갓 지파에게만 좋은 땅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지요. 나에게 좋은 땅은 남에게도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비운의 역사입니다만 이 후편에 나와요. 뒤에 역사서에 나와요. 결국 루벤과 갓이 길르앗 땅을 받습니다. 받지만 엄청난 옥토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국들도 그걸 먹고 싶어 해서 수많은 침공을 당하고 결국 남유다 시대에 제일 먼저 먹혀버린 나라가 루벤 지파예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주신 축복 있으시죠? 그 감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집어가요.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집어가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함께하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내와 함께 사글세빵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아름다운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족발 먹고 살았어요. 어떠한 구질구질한 게 와도, 어떠한 어려운 게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들 함께하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가 내일 모레라도 혹시 어려운 거를 하나 뚝 집어 던졌어. 여러분 도망가실 거예요? 안 도망가실 거예요? 좀 꿀꺽하셨네 벌써. 제가 내일 모레 뭐 문제거리 하나 던질 거예요. 지발 고생을 같이 합시다. 같이 갑시다. 함께 하는 고생을
루벤과 갓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남의 떡이 나의 떡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남의 교회는 은혜롭고 좋아 보이고 담임 목사도 잘생겨 보이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쪽 교회 교인들은 박정호 목사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해하지 마시오.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함께 고생하는 것을 이놈의 팔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고생 끝에 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죽기밖에 더 하시겠어? 엊그제 어느 커피숍에서 반가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의 장로님 4분의 부부 모임이었습니다. 8분이죠. 제가 사역했을 때는 권사요 집사들이었습니다. 그 4분들은 사실 그 교회에 젊었을 때부터 충성을 다했던 교회 일꾼들입니다. 집사 때부터 물불을 안 가리고 충성했던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되시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그날 커피값도 그 양반들이 대줬어요. 그런데 아주 감사가 되고 힘이 있는 말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지금도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저희는 절대 목사님의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여, 집사 때부터 권사 때부터 충성했던,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들의 삶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번째 따라서 합니다. 시작.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축복을 바랍시다. 루벤 지파는 처음에는 깍쟁이처럼 얍삽할 정도로, 얄미울 정도로 자기들 그릇만 챙겼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대학 합격하기를 기도합니까? 본인은 자기 관리 하나 안 하면서 100가지 기도 제목을 맞춰갖고 자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까? 본인은 옥돌매면서, 옥돌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서, 봉사, 헌신, 헌금도 안 하면서 축복 받으시겠다고요?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하셔? 하나님의 축복에 살짝 다리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날로 드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는, 갓 지파는 전투의 최전방에 섰습니다. 7번째입니다. 시작. 공동체를 위해 뭉치고 헌신해야 할 의지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의지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냇가로 끌고 가도 물을 먹을 마음이 말이 없으면 먹일 수가 없죠. 그렇죠? 뭉쳐야 삽니다.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충청도 토박입니다만 충청도 습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런 공적인 설교 단상에서 지방색을 너무 왜곡되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용서하시고. 충청도 사람은, 제가 아주 오래 사는 사람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은 뒤에서 호박씨를 많이 깐다. 뭉치는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대통령 한 번 못 냈다고 그럽니다. 충청도에서는 변명하겠죠. 야, 그래도 충청도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충청도 사람 모두가 100% 동의해서 대통령 됐어요? 투표해보니까 조금 더 많이 찍힌 사람이 대통령 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지, 정말 한 몸으로 뭉쳐갖고 대통령 밀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도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한 전도의 열정, 부흥의 열정, 헌신의 열정이 과연 여러분 안에 있냔 말이에요.
캐나다 이민교회 시절에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당신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마음과 의지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대답합니다. 없어요. 나만 이렇게 된 이상 나만 다니고 말지 뭘. 그러니 다니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헌신이 되겠습니까? 정이 가겠습니까? 설교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비싼 쌀밥 드시고서 왜 그렇게 헛된 일을 하고 계셔요? 마음을 다시 추려 먹으시고 의지와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와 목사 책임이라고요? 반만 인정하겠습니다. 반만 인정할게. 왜냐고요? 반은 당신 책임이야. 마지막 8번째입니다. 시작.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사 다녔던 장소 이름이 42군데가 나와요. 42번 이사 다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42번 이사 다녔으니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닌 꼴이에요.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 이사 다녔지? 하고 체크를 해봤어요. 저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고정이구 287번지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5학년 2학기 때 대전으로 전학을 혼자 옵니다. 가양동 덕퍼리 송시열 사당 밑에 동아공고 밑에 동네, 거기서 작은아버지 댁에서 유학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가양중학교 1회에 입학생이 됩니다. 학교 옆에 누님이 사셔서 3년간 또 누님 댁에서 지내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골의 어머님이 지금 용문동 사거리 에이스 빌딩 그쪽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가족이 합류해서 살게 됩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임관을 해가지고 광주 상무대에서 6개월간 OBC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최전방 7사단에서 제가 군복무를 합니다. 북한 애들하고 보고 살았어요. 군 제대 후에 다시 용문동 사거리 이 어머님 집에서 결혼 전까지 삽니다. 결혼하고 아름다운 박모 여인과 결혼하여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월평동에 있는 상하 아파트에서 삽니다. 그것에서 큰애를 낳습니다. 도마동 효성타운으로 이사해서 열심히 전략하고 거기서 둘째 낳습니다. 다시 월평동 무궁화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다시 버든의 1단지로 이사 왔어요. 그때 막내 상혁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박모 여인이 버든의 1단지보다는 2단지가 집값이 좋고 아주 땅 투기 가능성이 높으니 2단지로 이사 가자고 그래갖고 거기서 2단지로 이사 갑니다. 거기서 부푼 꿈을 안고 아이 셋과 이민을 갑니다. 캐나다로. 그리고 16 엘긴 스트리트에서 월 210만 원짜리 월세를 3년을 사니 돈이 다 떨어졌더라. 그래서 피하여 98 커크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18 클락으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현재 원도안로 179번 길 56 201호 좋은교회 사택으로 24년 10월에 이사 왔습니다. 50대 중반인 제가 총 16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는 그게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2번씩이나 이사 다니면서 앞으로의 가나안을 쳐다보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요. 그 길 속에서 여러분들도 되돌아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매 여정마다 기억나는 사건, 힘들었던 일,
추억, 축복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적어보셔. 축복이 없던 때가 없었어. 그때가 힘들었어도 되돌아보면 그게 축복이었어.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뛰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 구조는 서로 얽혀 있어요. 나 혼자 사라질 수가 없어요. 과거에 IMF 시절에 많은 가장들이 정리해고됩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경제 문제로 부부가 이혼하기 때문입니다.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IMF로 많은 가장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버립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악화된 부부 갈등으로 자녀들이 그걸 보고 탈선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학교 총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한 학생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공동체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 중요하고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잘못 먹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따로 국밥은 없어야 합니다. 미꾸라지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고 같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일할 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십시오. 더 보태는 자가 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취한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함께하는 고통을, 고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축복을 바라봅시다. 공동체를 위해 뭉치고 헌신해야 할 의지가,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게 합시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대하여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책임을 잘 짓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약자와 소외된 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이 사회에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실천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사회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의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꼭 필요한 개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전반에 성령님의 감동이 흠뻑 부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